예, 잊어버릴 뻔했네. 일단 시편 6편 보면서 저도 잘 안 보여요. 요즘 그 시편 나누면서 제가 시편이 옛날부터 어렵다고 생각도 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그러면 이 시편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좀 향방 없이 달리면 큰일 나겠죠? 그럼 뭔가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요? 시편은 5권으로 돼 있다고 그랬고, 그죠? 우리는 이게 배웠으니까 알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과 대비돼서 한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시편 1권이 1장부터 43장까지라고 그러나? 저기 희복역 성경 보면 나와요.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장부터 41장까지는 마태복음의 천국복음에 대해서 썼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 관점을 맞추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어떤 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편 6편을 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많이 묵상하신 분들은 뭐 또 저기 읽는다 하실 건데 아마 가족들 밥 해드리고 집안 청소하느라고 이거 못 읽어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뭐 화장을 안 해가지고 너무 어렵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얼굴들을 좀 보여주세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분 아니면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춤집회 하는 게 그냥 일반 집회면 얼굴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시간 빼고 이렇게 편하게 됐는데 더 편하려고 혹시 이거 꺼놓고 TV 보시는 분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화면을 켜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예. 수락. 제가 대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안 누르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진행합시다. 협력해서. 네. 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이 글에 이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압살롬일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떠오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읽으면서 혹시 다윗과 압살롬을 떠올리신 분 있습니까? 예. 다른 곳을 떠올리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박형제님 어디 떠올리셨습니까? 두 군데가 보여요. 두 군데가 보이는데 한 군데는 그 바세바 사건 때에 첫 번째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셨을 때 그때에 그 통곡하는 소리로 들렸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다윗이 그 역대 하나 열왕 어디야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그 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구 조사할 때 그때 그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셨고 책망하셨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골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에서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그 한 가지가 바로 역병이 사흘간 창고라는 것을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크게 회개하고 부르짖었고, 왜 나와 우리 집안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장면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시편 6편을 그냥 계속하기 전에 민수기 이 백성의 수요를 쉬는 것이 혹시 우리 신앙 여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저기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봤으면 민수기를 얼른 한번 좀 조사해 봤을 텐데 지금 진행 중이라 지금 못 보니까 혹시 강론 들으신 것이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민수기 이 백성의 수요를 쉰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민수기 때 그 인구조사한 거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럼 다시 밧세바로 가볼게요.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한 거 맞죠? 그것도 죽을 죄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한 것이 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죽을 죄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우리한테 교훈이 안 될 것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이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해서 범죄했다는 것인지, 또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을까요?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 첫 번째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있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은 솔로몬인데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옛사람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낳은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낳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는 거죠. 뭐냐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 아들을 놓고 즉 밧세바를 취해 가지고 아내로 맞이하고 난 이후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음식을 패하고 그러고 나서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지만 희한하게 그 아들을 갖다 취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밥을 달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봤을 때는 희한하단 말이에요. 살았을 때는 울며 통곡했던 그 다윗 왕이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는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것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 시편 6편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시편 6편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그 하나님께 범죄한 거 또는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편과 9편 아니 8절, 9절, 10절에서는 그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져요. 흐름상으로. 흐름상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고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매서운 손을 갖다가 걷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반면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오히려 다윗이 그러니까 그 악인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갖다 들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그 반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6편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저도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1절부터 7절까지가 저는 회개하는 내용으로 봐요. 특히 어디냐 하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시는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떠나시잖아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요. 그래서 내가 저들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신단 말이죠. 이게 많이 나은님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시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전에 우리가 그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겠는가 우리가 물어보면은 이거는 다 아니라고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왜? 그때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애굽의 고기와 그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자꾸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런데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지금 구덩이 속에 있고 음부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절까지 가는데 8절에 가면 내 울음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신대요. 이거는 회개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다윗에 가는 길이 악을 행하는 너희, 그러면 분리를 했어요. 너희하고 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신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이 표현이 혹시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이게 뭔가 좀 상호 보완돼서 설명되지 않는가. 그래서 바람에 우리가 알곡이면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죠. 바로 아래 알곡으로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에 난다고 그러는 거는 그게 부끄러움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언제 분노하시는가? 이럴 때 한번 이제 좀 쉬운 질문 같은데 어느 분께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순희 자매님, 저기 오늘 말씀 안 하시면 진짜 경고입니다. 한번 말씀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제 범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예. 성경에서 제가 아이고, 알았슈. 오늘 안양에 갔던 분들이 집에 지금 돌아가고 안양에서 지금 돌아왔습니까? 김태순 자매님, 홍영재님, 안양에서 지금 돌아오셨어요? 안 들리시나 보네. 저 내려와서 아이고 좀 쉬었어요. 네. 나로 줌집회가 어제 있는 줄 알고.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지금 인저 막 인저 또 다들 집에 도착하셨나 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제 분노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게 성경에 여러 가지인가요? 아니면 한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네, 황정환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일 부인하는 것이 제일 큰지 아닐까요? 예,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예. 저는 딱 떠올려놓은 게 있는데,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를 아까 이순희 자매님 말씀하신 것도 결국 우상숭배에 관한 것. 근데 그 우상숭배를 그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지체분들도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주위의 분들, 그러면 밧세바를 취한 것도 이 우상숭배로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어떻게 너무 이상한가요? 밧세바를 갖다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로 보는 것보다 그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어저께 하도 사이렌 소리가 울려대 가지고 날밤을 갖다 새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이제 윤영재님 보고 이왕이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6편을 보면서 이 밧세바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간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그릇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 때에 그 시간 그때에 다윗이 우연하게 한가롭게 거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밧세바는 그 시간 그때에 문을 열고 모욕하는 것이 겹쳐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겹쳐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영이 작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합한 뜻과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밧세바를 정식적으로 아내로 맞이한 것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남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 취한 거,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아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취했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데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갖다가 다윗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말 그대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불손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아가 실제로 햇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고, 그 맹세한 그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단 죽어야 될 이유는 딱 그 안에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아는 죽어야 돼요. 다윗 편에서는 처음에 다윗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갖다가 허물을 덮으려고 우리아 보고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어찌 내 아내를 품으리요 라고 하면서 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적군의 손에 의해 가지고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이 그러한 마음 자체가 불손했고, 하나의 그릇인 다윗은 그 그릇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 6편에서 보면은 그러한 다윗이
99번 넘어졌어도 100번 회개하는 다윗을 볼 수가. 저기 형제님 다시 네. 음수가 네. 어때요? 100번 회개할 수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허물을 가졌던 다윗이 탄식하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갖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8절, 9절, 10절에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욥을 갖다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욥과 경쟁했던 그 세 친구들을 갖다가 위해서 말하자면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신 것과 같이 지금 다윗에게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들게 하시고 세워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8절, 9절, 10절에서 특히 10절 내 모든 원수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라고 얘기하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99번 넘어졌어도 100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먼저 다윗이 지금 여기서 자기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이것이 바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그러신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두 가지 다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고 계신가? 이걸 먼저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일단 바세바를 취한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보고 우리가 이제 이게 방향이 어떻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이 다윗이 1절부터 7절까지 자기의 심중이 이것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해서 떨고 두려워하며 또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또 이렇게 기다리며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돌아오시고 자기의 영혼을 건지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내가 남편 있는 여자를 흑심을 품어가지고 내가 그 남편을 죽이고 아니 그 여자와 통관을 해가지고 아이도 가졌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도 밧세바를 취하고 또 통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되겠는가? 그러면 다윗이 이 범한 죄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무엘하의 얘기가 우리한테 교훈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거기 이해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지금 6편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이거 하나님께서 또 귀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러면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떠나야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가 돼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내 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게 갈 수 있는 것인지 혹시 황영재님
음수거 풀으세요. 아무튼 그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다윗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윗은 순종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이 끝까지 순종하는가를 밧세바를 통해서 한번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왕이 그걸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순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딱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제 마음에 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태초부터. 근데 일단 그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게 된 그 이유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개편할 때는 아직까지 저도 지금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썼다는 거지, 사단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다윗이 유혹을 그걸 못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죄가 된 거고, 또 다윗은 그 죄를 갖다가 또 숨겼어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갖다가 바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음, 누구냐,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그거거든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큰 죄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데, 그게 숨기려고 숨겨지는가? 절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총 받던 다윗도 시험에 넘어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이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바뀌었나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을 끌고 와서 다윗의 저기가 했을 때 제 영감이 많이 자극이 되는 듯 했어요. 뭔가 이 귀가 쏠깃했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이 답변으로 유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분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저도 아까 그 부분을 보면서 선악나무 그 생각을 딱 황현재님이 말씀하실 때 전에 바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선악나무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황현재님이 이 말씀을 딱 해가지고 참 귀가 이렇게 솔깃했어요. 이게 좀 더 묵상을 해서 연결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조금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무엘 하 12장을 좀 이따 보고요. 24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1절에서 2절까지 읽으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말이 나와요.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요압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아니 다윗왕이요. 다윗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 같아요. 24장 16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심판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는 갓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천사가 에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17절에 다윗이 회개를 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일단은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 12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과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해가지고 결국에는 백주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시편에서 보면은 6편에서 탄식하는 소리로 여호와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마음을 갖다 돌이키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사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보면은 다윗이 크게 이렇게 회개를 갖다가 하는 것을 저는 여기 두 군데를 찾았을 뿐인데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또 찾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우선 지금 계속 아마 시편 40편까지인가가 다윗의 어떤 고난 중에 아마 이 탄원하는 시들이 아마 주류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이 시편 6편은 다윗 자신의 어떤 그 회개의 시로, 대표적인 회개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책망과 징계가 없을 수 없는데 그 앞에 분노나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노나 진노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어떤 심판이 그대로 내려지면 자신은 어떤 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또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기에 공의대로만 판단을 해버리면 분노와 진노가 쏟아지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서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인 걸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는 마옵시고 자신이 이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면 책망과 징계가 없을 수 없죠. 우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말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근심에는 사람들이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나 고린도후서나 여기 보면 근심도 두 종류의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것과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다윗이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범죄의 사실을 이제 선지자를 금방 우리 박영재가 저도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큰 사건으로서는 다윗이. 첫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사무엘 하 거기 금방 말씀하신 저 인구 조사한 거 그리고 바세바를 범한 거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딱 떠올랐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냈죠. 선지자들이 이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킨 다윗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어떤 범죄함이나 어떤 악함을 이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그 당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책망을 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책망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죠. 또 온전한 책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거 이걸 보면 고린도후서 7장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에 8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근심에 빠질까 좀 바울 사도는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책망의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서신이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이 많죠.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어린 신자들의 어떤 상징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의 어떤 책망의 어떤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낙심해서 그럴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이걸로 이렇게 근심을 했겠지만 사도의 어떤 뜻을 헤아려서 회개에 이르게 된 어떤 그런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는 이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똑같아요. 그런 어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망을 듣고는 근심을 하다가 자기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근심을 하다가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으로 돌아선 어떤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죠.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것과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른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근심도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고 있는 어떤 지금 시편 6편의 모습이나 고린도 후서 7장의 모습이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8절 사이에도 똑같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지금 다윗도 동일하게 어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용서를 구하면서 참 하나님의 어떤 용서의 어떤 앞서서 근심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다윗은 또 결국에는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그런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용서로서 죄 사함으로써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범죄한 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해서 그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이런 어떤 근심, 어떤 각자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들이 온전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이러는데 사실은 여호와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말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돌아온다라는 게 바로 이게 똑같이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회개의 어떤 낱말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슈버라고 해가지고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또 이렇게 응답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는데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잡고 있는 자에게 주의 사랑이라는 것이 펼쳐지는 것이지, 그 약속과 상관없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그것은 이제 반드시 이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종교성의 어떤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 보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언약을 굳건히 잡으면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라는 건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어떤 심판, 진노나 분노보다도 더 어떤 그 앞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겠죠. 예,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어느 분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예. 여기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그렇게 있잖아요. 제목이. 8번째는 부활이거든요. 8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나단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앞에서 보면은 이게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한테 여호와께서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그런 다윗의 죄를 이제 밝히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은 기품을 거치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죽고 부활하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깨닫기를. 그러니까 여덟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 말씀이 제목이 그렇게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걸로 인해서 나단의 책망을 위해서 이런 자기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깨닫고 돌이킬 때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깊은 죽음을 거쳐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 태풍을 만나 수월을 여호와께서 수월을 예비하셨고 수월에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요나가 무덤 안에서 기도한 것처럼 수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한 것처럼 이 다윗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죽음을 거쳐서 깊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는 모습. 그걸 봤어요. 내가 증거한 것이 옳은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 지금 김혜자 자매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짝이 맞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6장을 보면서 풀리지 않았었던 것도 뭐가 이렇게 좀 실타래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자꾸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딱 들으니까 이제서야 좀 풀려나갔어요. 뭐냐면은 8번째 줄이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베이스 음으로, 기타 배열로 봐도 베이스 음이걸랑요. 1번은 얇은 음이라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이 점점 굵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것은 실제로는 교회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을 통해 가지고 후사를 잇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좀 짝이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 가지고 취하신 120 성도와 그리고 12 사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교회가 밧세바로 의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짝이 맞아 가지고 여기서 중간에 좀 끼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또 하나. 기령제님 손 들었어요. 기령제님. 아, 예, 말씀하세요. 아니구나. 음수거 푸시고요. 예, 뭐, 그냥 덧붙여서, 예, 뭐, 김혜자 자매님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같이 이렇게 하시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6편을 읽는데, 이제 유계수가 사람의 수고, 이제, 현악 8째 줄이라고 했는데, 이제 부활의 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육신의 어떤 그런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가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저주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늘 있는 것에 바울 사도는 이제 그걸 감사하다. 이제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7절, 9절 이렇게 보면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저도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보면은 영적으로 그 교만이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보고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어떤 진리를 많이 아는 거를 가지고 내면적으로 이렇게 우쭐 해주고 싶다. 어떤 자긍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신앙하면서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부유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겨보면서 그 영적인 교만이 참 이 신앙생활에서는 참 이거 보통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어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은 늘 자고하지 않게 늘 가시를 주고 그 가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운행하는 걸 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겪었고, 또 이제 다윗도 우리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만은 한편에서는 그 다윗을 다스려가는 주님을 또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다 어떤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운행되는 걸 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떤 그 자세라든가 또 과연 나라는 입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새겨보고 또 큰 경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위기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더 진리를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어떤 그 깊은 교통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겪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을 나의 어떤 약함을 통해서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이렇게 또 알아가는 과정도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의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참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뭐 우리 짝꿍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기서 참 괴로웠는데 참 그런 걸 또 겪으면서 주님 앞에 또 위로를 받고 또 더 이렇게 어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만 해야 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또 땅의 소망을 오히려 또 이렇게 하늘의 소망으로 더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체험도 좀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되새기고 또 이렇게 교통하고 할 때 참으로 그 한 줄 한 줄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그런 귀한 영혼들이 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밝아지고 들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에게 권면을 주셨습니다. 깊이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일권으로서 마태복음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혹시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어딘가 하고 여기가 연결되게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귀가 보배라고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 어떻겠는가 이래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6편이 마태복음 뭐 신약 어디라고 해도 좋은데 연결되는 되어서 보이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저와 똑같이 생각하면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안 됐는데 준비할게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저하고 똑같이 맞추면 있어요. 없습니까? 저는 저 황정환 형제님 맞추지 마시오. 선물 사러 가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이 시편을 쭉 읽으면요. 마태복음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신약의 전체적인 면에서 연결되는 게 많아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이 내용이 대부분 갈라디아서하고 베드로전서하고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편을 이렇게 해도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쪽이니까 로마서하고도 연결 많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시편을 알아가는 거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예, 상품은 기대 안 하고 계시죠? 예. 자, 또 어느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예. 저는 그 마태복음 26장 34절 보면 니나 자매님이 손 들었어요. 니나 자매님,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이 편 지금 6편에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래요. 그래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네. 이제 지금 박 형제님이나 이제 여러 지체들이 이제 바세바 사건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들 이제 교통을 하셨는데, 뭐 저도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이 사건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아갖고 사울이 거기에서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3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울이 이제 다윗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질투심이랄까 모저기를 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다윗의 집에 가서 심상까지 다 들여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저기를 했을 때 다윗의 부인이 도망가라고 저기를 해서 살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망을 가고 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부인이 바로 또 사울의 그 딸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집에서 도망을 해서 목숨을 구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라마 나요시라는 데까지도 도망을 가고 하는데, 거기까지 또 사울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두려움에 이 시를 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고 한 것은 다윗의 그 순결한 믿음 안에서 자기가 이러한 재앙을 받고 저기를 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러한 재앙이 나한테 오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자책으로 주님께 애원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는 자기가 내가 무척 수척하였사오니 하니까는 그 죽음에서 벌벌 떠는 사람의 그 심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막 말려 들어가는 그런 심정이겠어요. 그러니까는 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며, 거기에 잇따라서 나의 뼈까지 떨린다고 이렇게 지금 막 애원을 하다시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유를 해달라고까지 애원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은 그러한 와중에 있으니까 자기가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니 수월해서 주께서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여 갖고,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심중을 그대로 토설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니까는 이 사울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 나를 떠나라고 항의하는 쪽에 그 심중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여호와는 주님은 내 편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또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로 그 구절에는 그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고 내 기도도 또 받으실 거다 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또 상징도 거기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거다 하는 그 저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또 거기에 10절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제 안에서는 이 말씀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다 하는 것이 심중에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요나단이 도와주는 그러한 사건도 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주는 사건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또 피신까지 가는 그런 일,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왜냐하면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날이 또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을 도우는 그런 일이 또 있고 요나단하고는 좋은 친구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구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도망치는 그 심중에서 이 시를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답변을 나중에 듣더라도 질문을 한번 먼저 생각났을 때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영재님께 여기 이 시편 6편을 읽으면서 이게 본문의 배경이 저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제가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이며 이것이 어디를 언급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영재님께 나중에 여쭤보지 못할 때 우리가 그 길이 돼가지고 딱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 부분인지 우리한테 찾아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좀 두고두고 저희가 잘 써먹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아들딸한테도 잘 가르칠 것이고. 예, 이 부분 먼저 질문 한번 드려놓고. 예, 그 윤영재님 시편 그 나영재님 시편 강해서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강해서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요. 시편 예, 강해서에 예. 그걸 한번 보시야. 예. 읽을 게 너무 많은데 그래, 쏟아져 나오는 거 저기 쫓아가는 것도 숨차줄 것이요. 그래서 그 옛날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해서 다시 나오는 데인데 이거 다 아시죠? 그러고 넘어가서 이제 승질 내줄 것이요. 네, 그 부분은 저기 하고 자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일단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진행을 못 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이제 시편을 오늘 박경재가 이렇게 이제 저보고 좀 진행 좀 해달라고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저 급히 질문들을 막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야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한 번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이 모든 장이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 인정되시면 고개 한 번씩 끄덕 하시면 이게 대화같이 끄덕끄덕 이게 모든 것이 예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은 여기서 한 번 언급이 안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이나 어떤 그 선지자 서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예언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무관히 여겨도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6개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그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 보고 겁넘지 말고 잘 좀 봐.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겨 있는데 왜 맨날 그냥 건넘냐 이래가면서 말씀하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또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시던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또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게 그분한테는 성취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제자들의 삶 중에서 또 한 번 성취까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깨달음으로 나한테까지 적용이 돼야 이게 예언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면 예언이라는 건 뭐냐? 결국 나한테 성취돼야 되죠. 나한테 성취 안 되면 뭐 예언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내가 우주에 일단은 내 존재가 우주에 존재하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편 6편을 내가 이해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찾아져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부분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또 손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편 6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슷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나단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얘 분명히 죽을 죄예요. 너 죽이지는 않을게. 내가 살려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게 압살롬도 남의 여자를 취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아버지의 여자. 그럼 아버지 여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부하의 여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한 사람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이거 죽을 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수용했고, 한 사람한테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신문 받던 날 저녁에 베드로가 범죄하고, 한 사람은 혼입을만 두르고 왔다가 딱 잡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혼입을 던져놓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참 진짜 쪽팔려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막 스트리킹 해가면서 막 그냥 달려갔다는 건데, 그림 자체가 너무 좀 야시러워요. 또 한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기록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적나라하게 이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회개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은 회개를 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한 사람은 이 유다 마냥. 그래서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어저께 이 박형재가 저한테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저는 딴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새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으니까 생각나더라고요. 한 사람은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들었고 한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들었구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이제 요거 계속해서 제가 묵상한 대로 여러분들이 막 진짜 이 집회 참여하느라고 시간 없고, 또는 집에 청소하고 밥 해주느라고 이 시간 없어서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 묵상이 되는 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이거 한번 제가 생각나서 한번 또 던져보는 거예요. 회개해서? 맞아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것까지 이 계시를 받아서 증거를 받아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거란 말이죠. 도대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장자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듯한 그 영감, 이게 영감인지 육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감 같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는 여자라고 그러면 어차피 다윗이 취해야 되는 여자가 아니었었는가? 또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 여자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아를 칼로 죽여, 그러니까 왜 검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칼로 죽이는 것도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죽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악하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맞춘 거라고 본 거예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을 취하면 죄가 있다 없다? 이 죄가 안 돼요. 예, 어느 분이 뭐 말씀하시려고 했나요? 예. 그래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오면 음부라고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죽이고 그래서 모략을 베풀어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처럼 맞추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외식이고 위선이었다는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봐야 이 회개가 다윗이 드린 회개 또 용서받은 회개의 조건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궁금해가지고 계속 뒤집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이 뭐 생각나서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지금 기린 형제님이 그 시편에 대해서 그 도움을 주시는 그런 저기를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배경이 그 밧세바의 그 자식으로 인한 그게 맞네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본 거는 그러면 잘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저기를 보니까 이제 그 밧세바가 난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쳐서갖고 아프게 하고 하니까는 그 고통 중에서 이 시를 쓴 거라는 거를 형제님이 여기에 표기를 하셨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저기는 이제 보지는 않았고 제 안에서 이제 느낀 바를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건 육감이고 이번에는 이 기록을 가지고 말씀하셨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없으면 네. 네. 내가 잠깐만 할게요. 예. 아까 밧세바 사건을 자꾸 뭐 형제님들 얘기하셨는데 밧세바는 이방 여인이에요. 해적 속의 사람이죠. 해적 속이죠. 근데 그 밧세바는 이미 그 형제님들도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여мен이 살아 있는데 그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 그 외적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남편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다윗이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 밧세바를 취했다. 근데 제가 좀 깨달은 것은 밧세바는 이미 우리아 그 옛사람 남편에서 떠났어요. 마음에서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남편에 대해 우리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성전 옥상에서 거닐 때 그 시간을 보고 그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밧세바가 이제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미끼를 던진 거죠. 밧세바가 다윗 왕에. 이 다윗 왕은
그거를 믿기를 물은 거고. 그래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해갖고 취했잖아요.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근데 밧세바는 이미 우리아를 떠났다는 거지.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 마음에 들으려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밧세바는 이미 남편을 떠났고 마음에서 떠났고, 여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여기서는 해족속이에요. 밧세바가 우리아도 해족속 이방인이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 취급했어요. 뭐 그 깊은 내용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취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이제 시장하셔서 먹을 거를 사러 동네로 다른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왔을 때 잡수시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미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주님은 잡수신 거죠. 그 영혼을. 이게 다윗도 밧세바를 먹었어요. 드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6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는 남편도 주님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을 때 참 남편인 예수를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것처럼 다윗도 밧세바를 만난 것이 뭐 그 뜻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끝나셨습니까? 예, 제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하니까. 끝나셨다고 해야 제가 말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윤영재님 질문에 대해서 예. 다윗은 왜 그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제 다윗과 반대되는 사울 왕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이죠.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임무가 있었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는데,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하질 않고 아각을 끌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사를 했다고 해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해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과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신앙의 원리들을 보잖아요. 다윗 왕은 절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본이고, 그리고 이제 작은 자죠. 스스로 작은 자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사람의 형태라고 보죠. 부활의 사람으로서. 또 그래서 우리가 유괴 성분으로 보면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을 하게 되면은 늘 말씀 앞에 배반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수원에 그 어떤 그 사역하시는 김형제라고 한 분 계신데, 저도 이제 그분하고도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했는데,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줘도 자기 생각을 그냥 그 버리질 않아요. 예. 그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이 말씀한 그런 본분들을 끝까지 찾아서 이렇게 전리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생각을 늘 그냥 어떤 자기 인간적인 생각 뭐 이런 것을 계속 그렇게 의미를 두고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말씀 생각이 틀리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그 정신이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 다윗 왕은 정말 말씀 앞이라면 주님의 그 순종을 본으로 자기의 모든 그런 허물 같은 것들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본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다윗 왕이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으로 이겨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시간이 이제 많이 됐네요. 그 더 이상 저기 하면 다음부터 이제 안 들어온다고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영재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신 것 중에서 좀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 또는 우리한테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형제님들이 스스로 쓰기를 다 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관여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을 자꾸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뭐 처음에는 좀 중구난방인 것 같더니 나도 사실은 어떻게 깜빡 잠들었다 가서 뭐 까똑하는 바람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참석을 사실 한 거예요. 얼마나 요즘 녹초화된지 아유 맨날 며칠을. 형제님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중구난방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결말에 가서는 모든 게 다 바른 그 진리 증거를 잘 하셨어요. 뭐 더 이상 구태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은혜 받을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 이제 크게 제목을 붙이자면 이제 그것을 말한다면 사울 왕과 다윗 왕, 또 밧세바의 편으로 보자면 밧세바의 육적인 첫 남편과 영적인 둘째 남편 다윗, 이제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처음에 우리 내가 듣기로 우리 윤영재가 발음을 잘못한 건지 뭐 착각한 건지 몰라도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권이 마태복음과 맞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와 맞는 거예요. 모세 5경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교정이 좀 필요한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지난번 가르쳤던 목사도 분명히 마태복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와 맞물린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의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만, 첫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해서 다른 남편에게 가는 경우는 세상의 법으로 봐도 그것은 간음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것은 첫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을 예로 들어서 모든 믿는 이들의 첫째 남편은 첫 아담이고 둘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느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밧세바 입장에서 보면 햇사람 우리아는 햇사람이니까 가나안 족속이고 촌남편이죠. 촌남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아라는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 박영기가 그 얘기하더만 특별휴가용 막 전방 그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막 휴가 특별휴가로 불러내더니 뭐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돌아가라 뭐 이러고 하니까는 사람의 의로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왕은 나쁜 놈이고 우리아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게 충직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인간적으로 매우 의롭고 충성스러운 자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누구냐 이걸 구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사울 왕과 이제 대조할 때는 키와 외모를 보자면 사울 왕이 선택받아야 되지만 사람의 심중,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을 택하는 것이다 말 택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다르고 이게 다윗이 무슨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은 오직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핵심되는 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는 누구인가? 뭐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큰아들, 맏아들. 집에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흠이 없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무슨 재산 지목 나눠달라 해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서 말이야 이러고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왔는 그놈을 위해서는 말이야 속까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 벌이느냐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은혜 받을 만한 자였어요. 집에서 뭐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무슨 흠결이 없던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무를 다하는 거 자기 옳은 그 율법대로 자기 아버지를 정말 충성되게 잘 섬긴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도 다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오셔서는 오히려 그들은 지옥 자식으로 판결을 받았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 지금 이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중심이고 흐름이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어둠과 사망, 빛과 생명을 이제 나누는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 윤영재님이 엊그제 우리 집에 오셔서 여기 수고하시다가 그 질문한 적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는 닭이 왜 한 번 울었다고 돼 있지 않고 두 번째 울었다고 돼 있느냐? 그 질문한 적이 있어요. 닭은 반드시 한 4시경 되면 날개 헤친다고 그러죠. 그 날개를 파덕파덕 해가면서 꼭꼭 한번 울어요. 그런데 그때는 암탉들은 따라서 안 울지를 않아요. 창닭만 혼자
울죠. 첫 번째 울 때는. 한 6시경 되면은 장닭이 해를 치는데 큰 소리로 해치는 소리가 나중에 날갯짓 하는 소리가. 그러면서 꼭 막 외장을 해야 되지. 그러면 암탉들이 막 꼬꼬꼬꼬꼬꼬 해가면서 함께 막 이게 우는 거예요. 예, 한 4시경에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 말이고 혼자 떠드는 거고 6시경에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인 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6시경에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두운 기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날 때와 두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날 때, 그게 새벽 미명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을 미명. 두 번째 닭이 울면 빛이 어둠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새날이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할 때 그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그게 닭이 두 번째 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 빛은 항상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빛에 의해서 물러가는 때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내면적으로 보면 동편에서 해가 올라오는 것이지만 그러면 이제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내가 눈이 마주치는 때예요. 빛과 빛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 그게 생명의 빛이거든요. 비유거든요.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이 완전히 어둠과 그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해가 돋았고 저는 다리로 야복나루를 이제 건넜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새벽 미명에 닭이 두 번째 울 때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새날을 맞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그러면 뭐냐? 베드로는 은혜 입을 자였었던 것이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가룟 유다는 사람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은혜 입을 자가 아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인간적인 선을 계속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와 같이 첫 남편, 둘째 남편, 맏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등등 이렇게 아론 반차의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의 의에 따른 선지자, 그런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주님이 보내신 대언자들인 선지자, 이런 것이 성경에는 아무리 다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네, 시편을 읽으실 때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시편 6편을 오늘 이제 다뤘는데 시편 69편을 연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단어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말하는 의도가 더 명확해져요. 예. 시편 6편만 딸랑 있으면은 시편 69편이 없으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으면 뒤에 그것을 더 설명하고 확증해주는 말씀이 반드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푼다 이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나 해석을 할 수 있지 인간이 하나님의 해석을 누가 들어갔다 나와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이제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유도 질문을 해서 자꾸 이렇게 했으니까 자꾸 개입을 또 하고 그러는데 내일부터는 정말 이제 형제님들이 책임지고 해야 돼요. 이제 개입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을 아직은 써야 되는데 안 하신다고 그러시면 근데 저기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그 6장과 69장이 연결된다고라는 거를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을 시는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6편, 1편, 69편 이렇게 장이라고 하지 않고 예, 제가 이 편을 또 항상 그러는데 또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6편과 69편이 연결되는 거를 이렇게 찾아갈 때 그 용어들을 이렇게 뭐 성구사전이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인위적인 것이고 성경을 전체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럼 어느 부분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온다. 거기에는 해석이 있다. 이게 가슴속에 딱 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계시 문제인데 그 방법이 없어요. 무슨 뭐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무조건 읽으시라고. 그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나는 못 따라온다. 내가 5번 읽으면 형제 자매님들은 10번 읽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은 전체를 딱 꿰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게 그렇게 해 주셔요. 그런 것이지 초등학교에 있다가서 해차하다 가서 중고등학교 그냥 건너뛰어서 머리만 좋으니까 대학교 가면 된다. 이런 것은 그건 인간적인 술수지.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는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가서 부르는 것이 어떻게 무슨 방법이 어디가 있어. 서울대학교 가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디가 있어. 죽어라 공부는 남 6시간 자면 난 4시간 자야 되고 다른 방법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나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 야 이놈아 남자는 시간 같이 자고 남들 뭐 하는 거 보면 너도 그거 똑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앞길이 열리겠냐.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그것도 습관되면 괜찮아지는 거야. 오죽하면 이랬어요. 그럴 수 없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나의 수준을 절대 못 따라요. 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이미 어릴 때부터 누적되어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 이제부터 해도 며칠 만에 나를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바라는 것이지 며칠새로 뭐 1, 2년새로 막 뭐 이렇게 난 그런 건 도덕 공부하는 거 나 원하지도 않아요. 형제님 그런 우리가 지금 요 수준뿐이 안 되는데 형제님이 관여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노력이. 화해를 해야죠. 머리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고 해찰 부리는 사람이요.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네, 참 쉽네요. 그죠? 네.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새 길로 가자. 사람들 없는 길로.
이게 제 좌우명이었는데 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요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뭔가 좀 참 곤란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오늘부터 잠자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는 걸로. 그러면 성경이 다 연결된다. 이 얘기시죠? 답은 지금 윤영재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방법 수단 찾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성경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뭐 알고 모르고 무엇이 히브리어 헬라어 뜻이 뭐고 이런 거 찾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읽으세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 그냥 부지런히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날은 어느 부분을 읽어도 딱딱딱딱 꽤 맞춰져 가면서 딱 흐름을 딱 잡게끔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아멘. 도움이 많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스스로 돕는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문 닫고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읍시다. 조금 닫고 광고할 것이 좀 있어. 예. 뭐냐면 이번 그 이사를 하면서 우리가 보증금이 3천이 있었었는데 그 댁에서 이것저것 뭐 이제 제하고 자기네 월세 받을 거 지난달에